유마경 46번째 시간입니다. 우파리의 문병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죄와 허물 역시 그러합니다. 죄와 허물이 그러한 것처럼 마음법도 그러하여 여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이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게 텅 비어서 깨끗하다,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고 진실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죄와 이 허물이라고 하는 거에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셉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도 붙어있는 자기 감정이나 느낌, 생각이 세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집착이라고 하는 거거든.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우리 이제 깨진 거 이렇게 붙일 때 쓰는 이 접착제 있잖아요. 본드라고도 하고 접착제, 순간 접착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 끈적끈적한 것이 붙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를 집이라고도 하는 거거든. 집은 이렇게 모여 있다는 말이거든. 물론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덩어리라고 표현해요. 온이라고 하는 말이 덩어리야. 그러니까 그걸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게 끈적끈적 해가지고 뭔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서 그냥 한 몸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다 허물이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내 생각, 느낌, 감정이 그냥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이렇게 좀 좌절이나 실망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건 이미 접착제가 돼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 막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막 와서 달라붙어 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전부 집착이니까, 좀 뭔가를 이렇게 좋아한다, 기대한다, 바란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이 막 가서 붙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거를 다 그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 죄, 허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좋아하는 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이 죄와 허물, 이 계율을 어긴 게 나온 건데, 정말 취약합니다. 자기가 어떤 이 죄, 허물을 지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죄, 허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몸의 어떤 병, 늙음, 이 몸의 어떤 부족,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잘 붙는지 그냥 붙어요. 그냥 자동으로 붙어. 그냥 자동으로 붙어서 이렇게 딱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라고 그러지. 고집. 근데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해서 어떤 그걸 이제 지혜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 눈으로 보면 죄 허물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뭐가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텅 비고 깨끗해요. 사실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다 할 때도 그걸 가르쳐야 돼. 이거는 좋은 거니까 하고 저건 좋지 않은 거니까 하지 않고, 좋지 않은 걸 했을 때는 어떤 이 제재를 가하고 거기에 맞는 이런, 그건 이제 세속에서 하는 겁니다. 세속에서. 이 세속의 법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신호를 위반해서 카메라에 찍힌다.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되는, 그것도 벌금은 벌금이죠. 세속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속은 그 과속 카메라가 빨리 가는 차를 딱 찍는 찍는 이거의 어떤 진실, 실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리켜서 뭐 할 거예요, 세속에서는. 내가 그걸 어기냐, 어기지 않냐. 어기면 내 손해고, 어기지 않으면은 내가 손해는 적어도 안 보고. 세속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은 모습을 가리키죠. 예를 들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나쁜 음식은 안 먹고, 세속은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이 삶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거슬리게 하는 이 말이나 행동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뭐 그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세속은 도덕, 예의, 법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세가는 그게 아니에요. 출세가는 그게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부처든 중생이든 깨달음이든 어리석음이든 그게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든 죄든 허물이든 그것의 진짜가 뭐냐 실상이 뭐냐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출세가는.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느낌이잖아. 생각이잖아. 그런 생각, 그런 느낌조차도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없다는 거야. 이게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파리하고 유마의 가르침이 다른 점이 딱 이거예요. 지금 이건 유마 말이에요. 이거는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만법도 그러해서 여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도 이 실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 허물이다, 죄다. 그 특히 내 허물이고 내가 지은 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뭐 허물, 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온갖 이 갈등과 번뇌에 휩싸여 버립니다. 이걸 내가 어찌 해야지 이렇게 휩싸여 버려요. 그 허물과 죄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나를 그냥 온통 뒤집어 감아가지고 나를 막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염라대왕이지 뭐. 다른 염라대왕이 있겠어요. 그게 염라대왕이지. 근데 이 허물, 죄 이거 쉽지 않아요. 무슨 생각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먼저 그냥 만법이 공임을 자기 스스로가 한번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달리 얘기하면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이 만법이 공임을 한번 자기가 실감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실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감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몰라. 마음이 실감하는 겁니다. 마음이. 실감해서 그 힘이 커지면 이제 자기의 약한 고리였던 것까지 이 법의 힘이 미치는 거거든. 이 힘이 커져야 미치는 거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막 태어난 갓난 아기가 자기 손발을 가지고 뭐 걷거나 물건을 짚거나 무슨 일을 할 수는 없잖아. 아직 힘이 손발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태어나서 사람의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아직 손발에까지 미치지를 못해. 그러니까 젓가락질도 못해. 그 가벼운 젓가락질도 못하는 거야. 손발에 힘이 미친다라는 말은 이제 이 손발을 자유롭게 걷고 뛰고 앉고 눕고 쓰고 뭐 물건을 쥐고 놓고 뭐 숟가락질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장애가 없죠. 밥이 나왔는데 자기 이 손에 힘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젓가락질을 못해. 그러면 장애잖아. 번뇌. 그러니까 태어나긴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게 태어나는 거야. 이제 한번 이걸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실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힘이 미칠 때까지는 아니 그 어린아이 크는 거하고 똑같아요. 갓난아이 크는 거하고. 이게 이제 내 손발에 힘이 미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잖아. 이 법의 양식을 먹고 지내는 수밖에 없는 거지. 법의 공기를 들으시고 내쉬고 하고 법의 양식을 먹고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이 손발에 힘이 미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여기서 말하는 죄 또는 허물 이제 이런 거에도 이제 힘이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게 환하게 보인다고. 죄 허물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본래 텅 비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이제 경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거든, 그게. 유마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계율을 어겨서 어떤 죄를 졌다, 허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쫓아가서 거기에 맞는 뭐 어떤 걸 하는 거는 세간의 가르침이고, 이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게 텅 비어서 깨끗함을 그냥 곧장 가르쳐서 그걸 깨닫게 만드는 거. 마찬가지지. 우리가 이겁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이건 죄다. 내가 계율을 어겼다.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뭐 어쩌다 하는 건 다 분별이잖아, 분별. 이제 이겁니다. 그럴 때 분별만 하면은 당연히 사물이고 볼펜이지. 무정물이고. 근데 이 선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 무정물이고 사물이고 볼펜인 이걸 가지고 이거의 실상, 이 볼펜이고 사물이고 이 무정물인 이것이 진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 이걸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은 공부라고 하는 거는 또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뭐가 따로 없어요. 꼭 설법을 들어야만 된다 이런 게 없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진짜로는 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문이나 이런 설법을 듣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깨닫는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 왜냐? 그건 우리가 이미 배우고 익혀가지고 이거는 시계고 이거는 죽비고 이거는 컵이다고 다 넘겨버릴 거거든.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고 그냥 다 넘겨버려요.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달 가고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뭐 이거를 얘기하지는 않거든. 어떤 때는 관심을 가져보라고 없는 도 얘기도 하고 깨달음 얘기도 하고 뭐 분별도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 법문을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거를 체험하고 이 힘이 충분히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 힘이 자기 손발에 미치면은 이 일상,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일상을 자기 법의 힘으로 뒤덮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를 이제 좀 하시다가 일상이 공부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아마 한 번인가 얘기를 해드렸을 거야. 일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생각입니다. 생각. 이 공부의 힘이 일상을 뒤덮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조금 이렇게 뭐 법문 듣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이 공부지 공부가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이 법의 힘이 일상을 뒤덮은 사람은 일상이란 단어를 안 써요. 왜? 그 사람한테는 일상이 없기 때문에. 단어를 쓸 이유가 없어요. 일상이라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그 말이 사라질 때까지는 그냥 공부하셔야 돼. 일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말이 내 머릿속에서 없어질 때까지는. 그럼 그 뒤에는 일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일상이 뭐 공분이 많이, 이거 전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공부는.
우리가 이 말은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이 공부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돌이켜지기도 하고 뭐 이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근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 법의 힘이 내가 일상이라고 생각한 저 그냥 바닥까지 뿌리까지 가지 끝까지 이파리까지 이 법의 힘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박다 이제. 내 생각, 느낀 감정, 그게 사소한 생각이든 뭐 죄다, 허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든 내가 좋다,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이든 세상의 일이다, 공부의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든 거기에 이 내 법의 힘이 다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이 우주를 뒤덮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누구예요? 암두가 한 말인데, 덕산 선사의 제자인 암두가 한 말이에요. 딱 그거예요. 이 힘이 미쳐야 되는 거야. 이 법의 힘이 미쳐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건 없어요. 거꾸로 되는 건 없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이 높은 데 있는 물이 바다로 흐르게 돼 있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의 힘이 바다까지 가는 겁니다. 바다에까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물의 힘이.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예, 저희가 체험한 이 법의 힘이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고 삶이라고 하고 병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고 허물이라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하고 옳은 거라고 하고 그런 거라고 하는 거기에 힘이 다 미쳐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세상의 일과 이 공부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아직 이 법의 힘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괴리가 있고 틈이 있어요. 내 생각, 느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느낀 감정, 불안함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내 공부에 힘이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부하는 사람은 그럴 때마다 다른 생각 하시지 말고 내 공부에 힘이 아직 부족하구나. 그런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내 힘이 부족하구나. 이 공부 힘이 부족하구나. 그렇게만 하면 돼요. 다른 생각은 할 게 없다니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게 없어. 이러고 저렇게 해야 될 공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사실은 경계가 아니야. 근데 이 내가 경계라고 하는 이 일의 이 실체를 지금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 이 실체, 이 실상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게 경계예요, 경계. 왜 이거 붙들고 씨름하게 돼 있어? 뭐지? 그럴 때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밝혀진 사람한테는 이게 경계가 됩니까? 이게 경계가 돼요? 이게 경계가 됩니까, 이게? 딱 그거밖에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뭐겠어요?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제일 많이 속겠죠. 뭐 다른 게 물론 이제 밖에 있다라고 하는 뭐 사물이라든지 세상에 뭐 돌아가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속죠, 우리가. 네, 그렇게 분별을 해왔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보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속는 거지. 그 그림에 속는 거 아닙니다. 그 그림이야 뭐 내 생각, 느낀 감정이 없으면 거기에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옳음이 있고 그름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습들이, 사람들 사는 이 모습들이 내 생각, 느낀 감정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그게 없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속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나 그런 소리나 그런 흐름이나
이걸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거나 느껴가지고 자기 어떤 판단이 있어요.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판단. 거기에 속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몰라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하여튼 그게 세상에 뭐 생기고 사라진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자기 생각, 느낌, 감정. 실은 그거밖에 없어. 나는 밖에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몰라, 그런 거는. 근데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자기 생각, 느낌, 감정, 이것만 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줘봐갈 수 있냐, 없냐, 이거밖에 없어요, 마음 공부는. 거기에까지 이 법의 힘이 밝게 미치느냐. 밝게 비치면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느낌이든 그것의 실체, 실상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지. 그러면 뭐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없어. 옳으니 그러니 할 게 없어요. 뭐 세상이니 공부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 몸을 가지고 사니까 일상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일상을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일상이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게 자기 법의 힘 범주에 있냐?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뒤덮을 수 있냐? 뒤덮인 게 있고 안 덮인 게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이게 경계가 되고 이 문제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있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있긴 있다고. 경험적인 사실로 보면은 뭐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경험적인 사실로 보면은. 이건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는 다 이거거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거거든. 이거 하나가 그냥 흐를 뿐이야. 이거 하나가 살아서 흐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말이 없어요. 말이. 그래도라는 뭐 이런 말이 없어. 그래도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우리. 그런 말 필요 없어. 그냥 이 세상은 너무 단순해. 그냥 이 진실 하나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냥 우리 삶도 너무 단순해요. 근데 왜 안 단순하냐? 물론 이제 이거를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지 않은 입장이다. 그러면은 삶이나 세상이 엄청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막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 생각 저 생각 준비해야 돼 많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단순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래도 공부해서 이걸 체험했다.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법의 힘이 미치는 게 사실은 이 몸에도 참 이 법의 힘이 미치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뭐 웬만한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견해로 알고 있었던 거, 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뭐 이런 거는 여기에 통해서 뭐 조금만 공부해도 그런 감이 생긴다니까. 그 전까지는 뭐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이 기준으로 평가 판단을 했지만은 여기에 통해서 이 감이 있으면
하여튼 뭐 옳고 그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감이 있어. 예,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도 네, 이전처럼 그런 어떤 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냥 딱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벽이 좀 흐물해져가지고 아 이거를 뭐 옳다고 그러다고도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가지고 우리가 구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 구제가 되고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걸리지 않는 어떤 이 대자유를 이렇게 누리려면은 결국은 이 몸에 이 법의 힘이 미쳐야 되거든. 몸에 미친다는 말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에 이 법의 힘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실은. 생각, 느낌, 감정. 예, 유식에서 얘기하는 식, 만법 유식할 때 그 식,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유식에서는 이 만법을 식이라고 그래요, 식. 만법은 오로지 식일 뿐이다.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왜 만법이 식이야? 이게 사물이고 물질인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그거예요. 예,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생기고 사라지는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휘둘리냐, 휘둘리지 않느냐. 그러려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의 실체, 이 실상이 뭐냐.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죄든 허물이든 오름이든 그름이든 이 실체가 뭐냐. 실망이든 좌절이든 이 실체가 뭐냐.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안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안목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식밖에 없다니까. 있는 거라고는. 다른 거 어디에서 안목을 써 우리가. 안목 쓸 데가 없어요. 오로지 그 식밖에 없어. 이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유마경이 불이법을 가르친다 또는 이 불이법을 드러낸 최고의 경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죄와 허물, 죄를 지었다, 허물을 지었다. 그럴 때 뭐 당연히 이 죄를 뭐 왜 지었고 이 죄를 뭐 앞으로 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뭐 뭐를 해야 되고 그거는 전부 세간의 가르침입니다. 그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 허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실체가 뭐냐? 요마경 그걸 가르쳐요. 하나도 안 놓칩니다. 하나도. 예. 예를 들어서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가 이 뭐 과거든 지금이든 미래든 이 우주 삼라만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놓치질 않아요. 이거를 도덕경에서는 천라지망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그물.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지혜의 눈이고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놓쳐요. 그러기 때문에. 조그만 빈틈도 안 보입니다. 좀 죄와 허물이 그러한 것처럼 만법도 그러하여 여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우파리시여. 그대의 마음은 본래 깨끗합니다. 해탈을 얻었을 때에 이 본래 깨끗한 마음이 더럽혀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의 심성이 본래 깨끗하여 더럽혀진 적이 없었던 것 역시 그러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두 비구가 중대한 계율을 어겼어. 이 죄를 지었어. 허물을 지었어.
근데 그 죄를 짓고 허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중생의 이 마음이 이 더럽혀진 적이 있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죄를 지었다, 허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이 실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 죄 짓고 허물 지은 이걸로부터 회피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이런 생각하라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저는 제가 끌어올 거는 이런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또 신호 어겼어. 그래 카메라에 찍혔어요. 나는 이 카메라가 이렇게 이 내 자동차 번호판을 딱 찍는 이 모습, 이 행위가 그냥 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속도를 어긴 적도 없고 신호를 위반한 적도 없어.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야. 당연히 신호 위반했죠. 벌금 나올 겁니다. 그건 당연히 인과가 있어요. 내가 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벌금 나올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신호 위반한 거 가지고는 우리가 죄책감 이런 걸 크게 안 가지잖아요. 신호 위반한 거 가지고는 크게 죄책감 안 가집니다. 뭐 다른 어떤 걸 이 사회 어떤 이 법이라든지 이런 거 위반했을 때는 죄책감이 있죠. 벌금을 안 내고 사회 법을 어겨가지고 이 재판받고 감옥을 안 간다는 말이 아니야. 사회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재판받고 감옥을 가겠죠. 감옥 갈 만한 일을 어겼으면. 근데 그 일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절망좌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안 무너져요.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이 병들고 늙는 거하고도 똑같아요. 그런 현상,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삶에 무슨 막 그냥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막 이런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원인이 있으면 과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어겼어. 그럼 벌금 내야 돼요. 속 쓰려도. 근데 그걸로부터 그런 어떤 과로부터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돌려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파리시여, 그대의 마음은 본래 깨끗합니다. 해탈을 얻었을 때 이 본래 깨끗한 마음이 더럽혀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뭐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죠. 병도 생길 것이고 늙기도 할 것이고 뭐 손해도 보는 일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일 없이 살면은 그래도 좋은데 그래서 막 손해도 보고 그럴 거 아니야. 어떤 때는 자동차 사고도 나잖아요. 이게 자동차 사고 나보면 알아.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 이 힘이 조금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이 힘이 이렇게 손발에 좀 미쳐 있으면은 어떤 그런 불의의 어떤 이런 사고 같은 게 나더라도 희한하게 그 전 같으면 막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당황하고 떨리고 이럴 건데 희한하게 차분해집니다. 뭐 금방 사고 난 사람 같은 이런 게 없어요. 사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 큰일이 일어났는데 내 마음에서는 뭐 그게 가족이나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세속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큰일이 일어났어. 근데 이 자기 마음에서는 이렇게 좀 담담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인가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담담해져 버린다니까. 네, 그런 얘기예요. 여기 통해서 이 힘이 이렇게 있을 때는 온갖 일을 이렇게 겪고 하지만은 그 일들이 이거를 오염시킨 적이 있느냐? 이거는 그 어떤 거에도 오염이 되지 않고 그냥 이거는 늘 그냥 이럴 뿐인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그걸 가르치셔야지. 그 이 말이에요, 지금.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게 본래 공에서 본래 텅 비고 깨끗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음을 가르치셔야지.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중생의 심성이 본래 깨끗하여 더럽혀진 적이 없었던 것 역시 그러합니다. 여보세요, 우파리님. 분별이나 차별이 있다면 번뇌가 되고 분별도 차별도 없다면 자성이 깨끗합니다. 전도가 있다. 전도는 이렇게 뒤집어진 걸 얘기를 하죠. 전도가 있다면 번뇌가 있고 전도가 없다면 자성이 깨끗합니다. 아상을 가진다면 더럽혀지고 아상을 가지지 않는다면 자성이 깨끗합니다. 여보세요, 오파리시여. 모든 법의 자성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머물지 않으니 마치 환상 같고 신기루 같고 번개 같고 구름 같습니다. 모든 법의 자성은 서로 마주보고 응대하지 않으며 나아가 한순간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참 표현들이 재밌어요. 모든 법의 자성은 서로 마주보고 응대하지 않는다. 참 재밌어. 뭔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해볼게요. 뭐 허공이라고 해도 좋고 세상이라고 해도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허공은 날이면 날마다 순간순간 뭔가가 모습이 또는 소리가 생기고 사라집니다. 뭔가 계속 생기고 사라져요. 한순간도 쉼 없이 끊어짐 없이 계절도 바뀌고 낮과 밤도 교차하고 근데 그 어떤 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히질 않아요.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낮과 밤이라고 해볼게요. 밝음과 어둠이잖아요. 이 밝음과 어둠이 계속 교차를 하잖아요. 밝음과 어둠이 서로 싸운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딪히질 않습니다. 그게 참 희한해. 이 세계가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딪히지 않는 거를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 그냥 온갖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거기에 막 이 자동차를 타고 막 가고 어쩌고 하는데도 이 스크린 안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이 서로 막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 그려질지 잘 모르겠어. 안 부딪히니까 온갖 것들이 막 생기고 자유롭게 생기고 사라지잖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그런 말인데 모든 법의 자성은 서로 마주보고 응대하지 않는다. 부딪히지를 않는 거예요. 부딪히지를.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그렇습니다. 부딪히는 게 있으면은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생기고 사라지고 막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생각이 딱 내가 왕이야 하고 그냥 다른 생각들을 막 다 제압하고 있겠지. 근데 분별심은 뭐냐? 중생심은 뭐냐? 그러고 싶어 해. 그러니까 그냥 한번 생긴 이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그냥 꽉 붙들고 싶어 해. 아무리 붙들려고 해보세요. 그 생각, 그 느낌, 그걸로만 하루가 다 이렇게 뒤덮을 수 있는지 안 됩니다. 어리석은 거지. 그냥 생각, 느낌, 감정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게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거나 그걸 가치 판단을 하니까 붙들지.
근데 그걸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 그러니까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흘러가는 세월을 붙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흘러가는 세월을 그냥 붙들어가지고 꽉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모든 거는 생기고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항상하다, 한결같다, 여여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법이라고 하는 이 한결같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생각이에요. 모든 거는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거는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하지 않는 거라니까. 그게 만법 평등이에요. 생기고 사라지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거에도 의미 가치를 자기가 갖다 붙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다 붙여도 뭐 사라질 거고 나쁜 의미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생기고 사라질 거잖아. 근데 이런 거를 어떤 이런 뜻이나 의도나 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뭐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도 안 해요. 뭐가 생기고 뭐가 사라져. 그런 말도 안 해. 자기 머릿속에 뭐가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뭐 항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이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참 그 육조단경에 육조스님이 딱 써놨는데 경전에서는 당연히 법을 항상하다고 그러고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든지 세간의 일은 무상하다고 그러죠. 경전은 그렇게 나왔죠. 근데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이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법이 무상하고 이렇게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물은 스님이 아니 경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스님은 왜 반대로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묻거든. 뒤집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항상한 것과 이 무상한 것,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무상한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항상한 것도 없고 무상한 것도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가 항상하고 뭐가 무상하다는 거야? 진실로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항상 무상이라는 게 없다니까. 모든 법의 자성은 전부 헛되고 망령된 견해이니 마치 꿈 같고 불꽃 같고 건달바 성과 같습니다. 모든 법의 자성은 전부 분별심이 일으킨 영상이니 지금 계속 뭐 저도 이 얘기 했어요. 우리가 이 만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이 분별심이 일으킨 이 영상이다. 그래서 만법 유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네,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따질 게 없어. 그러기 때문에. 아무 따질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이 일으킨 영상이거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삶이니 죽음이니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 일으킨 영상이에요. 그 영상은 그냥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따질 것도 없고 의미 가치를 뭐 붙일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공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텅 비고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법의 자성은 전부 분별심이 일으킨 영상이니.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일체유심조하고 또 이렇게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이 일으킨 영상이라고. 그게 일체유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뭐 깨달은 마음이라고 쓰시든지 말든지 그건 각자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그거를 우리가 뭐 분별심이라고 하든지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라고 하든지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라고. 예, 저한테는 그게 분별하는 마음이냐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냐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분별하는 마음이냐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냐가 따로 있다 그러면 중요하겠지만 분별하는 마음이나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 따로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분별심이 일으킨 영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그냥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이 우주 삼라만상은 우리 이 깨끗한 마음이 예, 다 이 만들어내는 거다. 뭐 그렇게 뭐 자기 기호가 깨끗한 마음을 좋아하니까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 근데 저는 뭐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든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하든 예, 거기에 특별히 본 기호가 없으니까. 제가 아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예,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육조스님이 예,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예,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마음도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바람도 불고 깃발도 움직인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 깃발이 움직였니 뭐 바람이 불었니 예, 하는 건 다 너희가 분별해서 하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실제로는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이거고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가 이거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뭔 원인과 결과가 없어. 아, 깃발이 움직인 게 이거잖아. 바람이 부는 게 이거고 막 중생들이 막 분별해서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게 다 이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든 법의 자성은 전부 분별심이 일으킨 영상이니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아는 것을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중생의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을 계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는 거 이거를 계율을 지킨다. 자비를 행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는 것을 일러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하고 이와 같이 아는 것을 일러 잘 조복한다고 합니다. 그때 두 비구는 이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며 함께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놀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랬더니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런 가르침이니까. 아,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괴로운 마음이라고, 괴롭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실체가 뭐냐? 이 말이잖아요. 너는 괴롭다고 막 생각을 하고 그걸 느낀다고 하는데 그 생각, 그 느낌의 진실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듣고서 깜짝 놀라며 함께 말했습니다. 기이하도다. 거사가 이와 같이 뛰어난 지혜와 말솜씨를 가지고 있으니 우파리님이 미칠 수 없구나. 부처님께서는 우파리님이 계율을 지키는 일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셨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일에 대해서는 우파리님이 말할 수 없구나. 이에 제가 곧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그를 거사라고 생각하지 마라. 까닭이 무엇인가? 열애를 제외하고서 성문이나 나머지 보살들 가운데 이 거사의 지혜와 말솜씨를 넘어서는 자는 지금까지 없었으니 그 지혜와 말솜씨에 밝고 뛰어나기가 이와 같다. 이 말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 거사의 지혜와 말솜씨를 넘어서는 자가 지금까지 없었으며 그 지혜와 말솜씨에 밝고 뛰어나기가 이와 같다. 이 넘어서는 자가 없었다. 물론 이제 넘어서는 자 이러니까 넘어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거사 그러니까 유마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마음 공부에서는 인물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선지식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물이 뭐냐, 인도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이게 아니잖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지식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지혜거든, 지혜.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유마경은 대승경전이거든요. 이 대승의 가르침, 이 대승의 지혜, 이 대승의 말솜씨를 넘어서는 가르침은 지금까지 없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 대승의 가르침, 이 대승의 이 지혜는 우리가 불법으로 얘기하면 이 불법의 어떤 이 정수고 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면으로 보면은 이 대승의 가르침이 이 불법의 어떤 이 골수 정수를 전부 가르치고는 있지만 또 말로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도 대승불교라고 하지만은 이 대승의 가르침을 펼치지를 못합니다. 이 대승의 어떤 이 골수 정수를 깨달아야 우리가 이 대승의 가르침을 펼칠 수가 있는데, 근데 대승의 경전이라고 하는 거를 읽고 공부하고 독송하고 이런 건 해요. 그거는 이 대승의 가르침에 우리가 이렇게 통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대승의 가르침도 이 불법의 이 정수, 불의중도를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마경만 봐도 그러잖아요. 이 불의중도를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불의중도라고 하는 이게 이 불법의 이 골수거든, 골수. 근데 이 대승불교도 말로 돼 있고 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말로 돼 있고 문자로 돼 있으니까 또 이 문자에 오염이 되고 말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다. 불인문자가 그런 뜻이에요. 교회별전이라는 말도 교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전의 가르침, 부처님의 이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불교라고 하는 거는 불교 역사로만 보면은 불교라고 하는 걸 완전히 뒤엎어버린 겁니다. 이 골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싹 쓸어버린 거예요. 이 불법의 이 핵심, 이 정수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 불교 역사에서 보면 이 선불교라고 하는 거는 이 불교의 혁명이에요, 혁명. 이제 그걸 통해서 전하지를 않아. 그럼 뭘 가지고 전하냐? 이심전심. 마음 가지고 마음으로 전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불의중도라고 하는 이거 이상이 없어요. 이걸 뛰어넘는 지혜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거사의 지혜와 말솜씨를 넘어서는 자는 지금까지 없었으니 그 지혜와 말솜씨에 밝고 뛰어나기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불의중도라고 하고
예, 이 지혜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밝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이 밝음으로 예, 보면은, 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진실 하나, 이 진실 하나.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뭐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이 사람의 일이든, 예, 무정물의 일이든, 그냥 이 눈으로 보면은 오로지 그냥 이 하나의 일일 뿐이야. 이 밝음이 그냥 우주 끝까지 미쳐버린 거예요. 우주 끝까지 그냥 관통을 해버린 거야. 이런 얘기 불교에 많이 있잖아요. 이 부처님의 뭐 이마에서 나오는 빛이 우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부처님의 음성이 우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 말이거든. 이 법의 힘이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걸 우리가 밝고 뛰어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때 두 비구의 근심과 후회는 곧 사라지고 두 비구는 모두 유의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들은 곧 절을 올리고 원을 내어 말했습니다. 마땅히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이와 같이 뛰어난 지혜와 말솜씨를 얻도록 하시옵소서. 저는 그때 묵묵히 있을 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까닭에 저는 감히 그를 찾아가 병문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참, 제가 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어떤 구성, 뭐 이런 얘기 뭐 해봐야 공부하시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될 텐데, 그냥 아무 병도 없는 유마가 병든 척 소문을 내 가지고 지금 이 불이법을 이렇게 곳곳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거 보면은 참 우리 법문하고 똑같아요. 법문하고 법문도 그런 거거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어서 부처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마처럼 병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병이 있는 것처럼, 이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깨달음 어리석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말을 하니까 그렇게 그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 세존이 자기 제자들한테 병문안 가라고 뭐 하듯이 아, 부처가 뭔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부처 중생을 얘기하네. 내가 그럼 가서 알아봐야지. 법문 들어봐야지. 이래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오셔서 들어보면 아, 실컷 부처 중생을 얘기하더니만 부처도 없고 중생도 따로 없다고 그러고 중생이 고 부처고 부처가 고 중생이라고 그러고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실컷 막 얘기하더니만 분별에서 벗어나는 어떤 방법 길이 있나 보다 하고 왔더니 분별 그대로고 해탈 열반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유마가 하고 있는 게 딱 그런 거야. 하여튼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별 말을 다 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에, 뭐 부처 중생을 얘기하고 옳음 그름을 얘기하고 불의 중도를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딱 이 일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밖에 없어요.